할렐루야. 2024년 첫째 날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2일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의 아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의 모든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맡겨드림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진실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신 후 이경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였습니다.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악한 시대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 첫날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기도와 말씀 생활에 성실하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참된 교회가 세운 개혁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날 특별 새벽 집회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며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 집회에 나오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날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신명기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명기는 누가 언제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이 40년 동안에 42번 이동을 합니다.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동을 한 셈인데요. 그래서 고센 땅에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진을 쳤는지 그 장소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 옆에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나오는 그 코앞에까지 이제 다 온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그 모압 평지에서 120살의 나이가 많은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왜 주옥 같은 말씀인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장 한 장. 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1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래서 지명을 잘 보시면요, 중반절에 호렙산을 떠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나왔죠. 먼저 호렙산은요, 신의 산과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산이죠.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요. 자, 가데스 바네아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12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광야 그리고 산지길, 이런 표현을 볼 때에
광야는 그냥 모래가 쫙 깔려 있는 뭐 낙타가 지나가는 이제 그런 곳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지 않은 미츠페 라몬이라는 곳인데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크고 두려운 광야가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확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곳을 지나다니고 야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저 광야에서 트레킹을 하는데요. 새벽이지만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광야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광야에는 가이드가 없이 들어가면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인한다라는 것이죠. 가도 끝이 없고 셀폰도 안 터지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지금도 종종 조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낮에는 너무 더운데요, 밤에는 또 너무 춥고요, 들짐승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만큼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죠. 저는 가이드 없이 광야에 들어가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데 가이드 대신 하나님 없이 살면 죽는 것이구나.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신명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정탐의 이유는요, 그 땅을 차지할지 말지 이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어떤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동의를 한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그 땅은 좋은데 그들은 무섭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은 전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때 통곡을 하면서 우리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참 막말인데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나 슬퍼하시고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왜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무턱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장 30절 보실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33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아서 업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홀로 서기 하면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광야는 크고 두렵습니다. 지금 이 세상 보시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쉴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요, 목회자건 선교사건 중직자건 뭐 누구든 상관없이 방심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귀에 들려야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지 않습니다. 미드바르의 뜻은 강수량이 적다, 일교차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 그게 광야 미드바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조난을 당하는 곳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곳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크고 두려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복된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왜냐하면 말씀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또 길이 안 보이는 곳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며 또 안아주시며 업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 주님께서 먼저 길을 가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올곧게 걸어나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참으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먼저 가시며 또 길을 만들어 주시며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순간 방심하면 넘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조난당하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른비, 단비, 큰비, 늦은비 청년 예배,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 또 EM, 또 수요 말씀 예배, 새벽 만나 예배,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이 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설교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딜리버리하며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설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들의 그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된교회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과 그 도우심, 그 은혜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곳까지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길 잃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우리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